할렐루야. 오늘부터 재직 훈련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들을 때마다 느낌과 은혜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새벽에 말씀을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또 재직 임명 받으실 분들,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면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체가 됐어요.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가장 지금으로서 좋은 방법은 온라인이겠다. 그리고 이것이 자료로 남아서 앞으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또 지금 직분자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듣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자세가 아닐까,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는 것도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더 마음을 쏟아야 해요.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을 쏟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교육을 받지만, 온라인은 정말 개인적으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직분자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늘 훈련 또는 교육의 첫 부분을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혼학교도요, 복음을 먼저 저는 전해요. 믿는 분들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물론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재직훈련 직분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까지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소명이지요.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걸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군대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입영해서 병장이 되잖아요. 뭐 군대마다 다릅니다. 제가 있던 공군은 저는 2년 6개월을 군복무 했거든요. 병장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육군하고 좀 달라요. 입영, 그 시간이 지나면 일병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상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병장이 되는데 저는 병장을 11개월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여러분, 직분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받아서도 안 돼요. 직분자는 하나의 명칭이나 호칭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직분을 가정으로 생각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불리는 남편, 아내, 이런 호칭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호칭으로만, 저도 뭐 지금은 복음의 아빠, 아직 이름을 못 정했지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돼서는 이제는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과 책임과 무게를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단지 형제님에서
자매님에서 집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에서 권사님, 장로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무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만 다닌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먼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요,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야 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 늘 이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잘 아는 내용이라고 때로는 쉽게,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치 대학생이 산수 1 더하기 1, 가볍죠, 우습죠, 이렇게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하고요, 눈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같이 들어주시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배웠던 이 복음, 또 전도법이죠. 사형리 전도법, 꿀벌 전도법, 여러 전도법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림 1:1 양육, 전도 양육에 대해서 배웠고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것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서 이 내용으로 복음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림 1:1 전도 양육은요, 우리 PCA 같은 저희 교단 노예 송상철 목사님, 세안장로교회를 섬기는 송상철 목사님께서 정리를 하셨고, 세안교회가 그림 1:1 그림 전도 양육 교육으로 인해서, 훈련으로 인해서 참 많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전체적인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낀 감정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답은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물론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겠죠. 근데 정말 나의 예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때, 한번 그날이 언제인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우, 그리고 그분들이 그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도의 열매죠.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들을 것 같은데 막상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느낌들 있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누군가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궁금해 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지 않겠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타로점을 보죠. 미래가 어떨지,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저희도 재미삼아 중국집에 가면 폴춘 쿠키 받잖아요. 식사 다 하고 계산하고 나면. 그러면 그 폴춘 쿠키 딱 열면 종이가 나와요. 마치 어떤 좋은 운명처럼 재미삼아 보는데 나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있어요. 우린 다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람은 없잖아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앞으로 우리가 나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을 들으시고 분명한 확신으로 여러분들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대로 같이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웠죠.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죠. 이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은 중요하죠.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가짜, 짝퉁, 짜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제렘 이 단어인데 판박이하고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판박이,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대고 새겼다, 도장 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적당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왕같이 살게 하셨죠.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우리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에덴이란 이름 자체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슬픔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슬픔의 그림자, 씨앗도 없는 곳이에요. 완벽하게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쁘죠. 우리의 삶이 기쁘죠. 뭐 먹는 거, 잘 먹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맛있게 해주는 것, 살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에덴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살맛나는 거, 더 살고 싶은 거. 그것이 기쁨의 복이었어요. 두 번째 복은요,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생육은요, 생명이 건강해서 강하게 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이 번성은요,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땅에 가득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하게 잘 성장해서 번성해서 너희들이 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쁨의 복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 번성의 복, 사업도 번성하고 지혜도 번성하고 가정도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죠. 세 번째로 주신 복은요, 부유의 복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그 중에 비손강, 이 비손강은 뜻이 풍부하다 이런 의미예요. 기용강, 넘친다. 핫데겔, 막힘이 없다. 유브라데,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강은 주변에는 금과 각종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나 금고에 보석을 보관하지 않아도요. 강가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다는 것, 이것도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부유의 복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축복이겠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이것도 축복이죠. 또 4번째 축복은 자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로봇처럼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믿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말하는 대로 움직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신 것, 이것도 축복이죠. 바로 자유의 복.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은 사랑의 복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가정을 꾸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죠. 사랑만 있어도 따뜻하죠. 너무 기쁘죠. 이것이 인생의 보람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건강하대요. 늘 사랑이 넘치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랑을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늘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열매가 있지요. 또 다른 복은 거룩의 복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거룩해요.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물질하고도 우리는 다릅니다. 사람은 깨끗하고 고결한 존재예요. 차별화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또 다른 축복은 바로 왕권의 축복입니다. 왕권, 무엇입니까? 왕처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왕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들은요 늘 핑계대요. 책임 전가해요. 불평 불만만 해요.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그건 결국엔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안식은 평안의 그릇이에요. 안식할 때 채워지는 거잖아요. 재충전이 되어져요. 안식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음미해보고 소화하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가 늘 이 예를 드는데요. 요즘 세계가 열광하는 아이돌 BTS, 네, 이름도 조심스럽죠? BTS를 제가 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연락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BTS를 모르는, 그들과 전혀 연관이 없는 김봉석 목사와 BTS하고 자주 연락하고 그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를,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김봉석 목사하고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시선이 달라집니다. 교제는요, 이 수준이에요. 수준. 교제하면 닮아진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세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뭐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맞춰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제. 내가 언제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복은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뿐만이 아니라요. 살아가는 생명의 수준과 권세와 영광과 풍성함이 하나님처럼 되는 영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10가지의 복을 이야기 나눴어요. 이 모든 게 주어진 상태를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그 시대, 오리지널 디자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10가지 복,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하나님과 교제, 영생,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누리고 계신가요? 다 누리셔야지만 정말 천국이지 않을까요?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사실 어렵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우린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까 어떠한 복을 주셨다 그랬죠? 문제가 생겼을 때 왕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의심했잖아요. 먹어도 되지 하고. 그래, 먹었잖아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은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눈을 피해 다녀요. 부모하고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못하죠. 자꾸 분리되려고만 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변질됩니다. 바뀌어요. 아까 10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죠. 그 10가지 복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이 되니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죄로 인해서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 부유의 복을 못 누리고 가난의 복을 누려요. 모든 게 다 목말라요.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니 자유의 복이 아니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늘 고민해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분리되니 사랑 대신에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죄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이제는 구별되지 못하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요. 구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동차하고 결혼한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심지어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 또 고양이 또는 다른 동물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해서요, 종노릇하게 됐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원망하고 늘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증이 생겨났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됐어요. 10가지 축복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10가지 저주와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이것뿐만이겠어요?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바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천국의 그곳에서 여러분들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서 지혜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차라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열심히 선한 일을 해보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선함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독약 한 방울을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병 큰 거에 또는 정수기 물에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그 물은 독국물이 된 거죠. 음식을 하면서 국이 짜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넣습니까? 물을 붓죠. 물을 붓는다고 그 안에 소금이 없어지나요? 소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느낌만 우리가 볼 때 적게 먹는 거지. 그 안에 소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하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일 일은 모르죠. 우리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도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부부도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만 모릅니까? 때로는 내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무언가 계속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살아가는 데는 편할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내일 일은 전혀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가진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요. 철학과 다른 종교의 윤리적인 종교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고행으로 도를 깨달아 보려고 했는데 힘들어했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도를 깨닫느냐 생각하며 고행을 그만두고 이 어려운 일들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서 그가 고행을 그만두고 밥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화엄경에는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신도 없다. 오직 깨달음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라고 말한 성철 스님,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도둑놈이다. 마지막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고백했어요. 종교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재벌이 서민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진 않아요.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지요. 재벌들도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또 재벌의 어떤 따님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물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쾌락,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노세, 젊어서 노세,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마음껏 누려보자. 이러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중독에 빠지고 폐인이 되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폐인이 돼버립니다. 허탈감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것으로 죄의 문제를 또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직접 물에 뛰어 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물에 뛰어 드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는요,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죄로 인해 단절되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뜻은요,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 죄값, 죄와 저주에 대한 계산을 내가 끝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당하는 저주와 불행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믿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고 노크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문의 특징은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안에서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열어야 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어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시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드림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교회 부흥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음이 있어야 해요.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교회가 빨리 안정이 되어질까? 부흥이 되어질까? 너무나도 지금 좋은데, 서로 너무 사랑하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좋은데, 감사한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가져야겠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회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복음을 먼저 다시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을 받으실 분들, 집사로 임명 받으시고 같이 우리 주를 위해서 섬기실 분들,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 복음은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기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신 질문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신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나의 고백이다. 정말 제가 주님 이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자막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함께 오리지널 디자인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같이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재직을 받으시는 분들, 먼저 이것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재직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것이 저희들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그 은혜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과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답은 주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며 이 복음, 주님이 내게 처음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뜨거움을 주신 그 순간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의 자리에 기도하며 사랑을 가지고 겸손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열심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게 하소서.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나타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또 열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섬기실 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재직훈련 숙제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에 결단기도 하면서 제 마음이 또 뜨거워서 해야 할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숙제는요, 제가 질문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질문에 답을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주일날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